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9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처음에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28절에서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29절에서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그것이 어떤 영광의 소망인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면은 어떻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은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단순히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죠.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앞에 2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우리가 하다못해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소망이 있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그것을 이제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또 이 사도 바울의 모범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목표를 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목적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 가는 건 뭐 죽어서나 내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이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진 목적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부산에 그 거의 다 가서 이렇게 그 부산이 어떤 곳인지 또 거기에 직접 도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부산이 내 목적지라면은 그 부산을 향해서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이라면은 내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죠. 내가 서울에서 뭐 부산을 가느냐, 아니면 목포를 가느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느냐, 내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 길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천국이 내 목적지라면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얘기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 자신을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말 그대로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바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느냐, 계속 거기에 주된 관심사가 있죠. 그리고 또한 내가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 내 삶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심령과 내 삶의 자리가 가는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게 이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끊임없는 이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 단순하게 쉽게 아는 것처럼 천국 간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 목적이 아닌 거죠.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단순히 뭐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놓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당장에 눈앞에 목표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모든 일을 할 때 육신에 먹고 사는 일도 내가 미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을 다 목적으로 두고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죠. 뭐 당장에 뭐 내가 오늘 먹고 내가 당장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진짜 내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정말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은 기쁜 일이죠. 내가 수고해서 그저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사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소망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죠. 뭐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또 내가 이게 수고한 것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양육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더 우리에게 값지고 또한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소망을 전제로 한 것이죠. 내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면은 그 궤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달리는 거. 그게 이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는 그 영광의 그 소망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비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났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지만 예를 들면은 봄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벼가 자라서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보통 적게 잡아도 한 50알 정도, 50배 정도의 그렇게 또 그 이상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그래서 왜 비밀이냐면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다 그 씨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열매들이 감추어져 있던 열매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육신에 먹고 사는 일도 단지 내가 이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죠. 돈을 이만큼 번다든지,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이다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그 영광의 소망으로 다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 세워져 가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이 그만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재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하는 거 수고 세상에서도 일하면서 수고하고 힘들지만 이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은 우리가 살만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일하면서 이 돈 버는 재미를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이들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신바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버는 재미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면은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재미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뭐 언제 컸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도 인생의 큰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는 것도 큰 기쁨이죠. 그렇게 잘 자라는 것도 큰 기쁨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은 바로 우리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성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에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잘 가꾸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영광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 가운데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